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우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하다고 하니까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첫 번째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중국 비전 50을 같이 동역하고 있으며,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의 태동부터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런 저에게는 멘토와 같은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어떻게 드릴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한테 인사를 하시네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인사는 예수님 때문에 길을 찾았습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되었습니다. 영생은 미래적인 사실인 동시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 부탁을 받고 자리에 선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도 오 목사님과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오늘 시간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주님의 모습이 상당히 다양하신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교회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찾아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일생을 보면은 상당히 바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쉬셔야 되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단순한 이 말씀에 운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사도 못 하시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사셨구나 하는 감동 때문이죠. 또 우리 4장 33절에 보면요,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오랫동안 그날은 설교하셨다는 뜻입니다. 뭐 1시간 30분 설교가 아니라 몇 시간이 계속 되어지는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셔야 되잖아요. 제자들도 마땅히 이제는 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오더를 주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간다는 말은 그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쉬려고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했다가 주님께서 가시자 하시니까, 특히 이 밤에 그것도 육로가 아니고 배를 타고 가시자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으시구나. 워낙에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니까 저 바다 건너편에 가면 엄청난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아마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자마자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저하고 같이 사시는 제 아내는 한 7시간, 8시간 자고 나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잘 잤냐고, 자기는 5분 동안 자고 일어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약이 오를 때가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배 타자마자 얼마나 고단하신지 주무시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순탄하게 가지 못하는 겁니다. 큰 광풍이 일고 파도가 넘칠거립니다. 물이 배 안에 들어와 배가 잠기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 주무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고단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잠깐 사시는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참 설레고 있는 바다, 한참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요를 잃어버린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파도에 휩쓸려서 인생의 파도에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힘드세요? 여러분, 고단하십니까? 타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파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와 싸우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밤을 새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어서야 건너편 거라사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서 거라사인 땅에 도착한 이 제자들의 생각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으셨거나 어떤 큰 집회를 하시거나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키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을을 들어가지 아니하십니다. 회당을 가지 아니하십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떨어진 무덤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 무덤가에 서니까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얼마나 초췌하겠습니까? 얼마나 볼품없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그 몰골도 그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바다를, 밤바다를 파도를 이기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건너오신 이유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일도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겸하여서 이 사람도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을 다 고쳐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21절 이하에 보면은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면 그날은 온종일 이 한 사람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 하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라면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만 하더라도 별이 1억 개가 넘는다 그러잖아. 1억 개. 그 중에서도 우리 지구는 비교적 작은 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온 우주에 1억 개가 넘는다잖아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으로는 도저히 잴 수 없는 그런 우주도 한 생명보다는 못하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의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무슨 하나님의 질서를 알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어떤 방향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무덤에 살고 있었다니까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살았다고 다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힘이 세서 쇠사슬로 묶어도 이걸 다 끊어버립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힘든 사람이 말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늘 소리를 지르면서 삽니다. 분노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자기의 몸으로 자기를 해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장 나를 해치는 사람은 어쩌면 나 아닐까요? 다른 사람은 사실은 나를 조금 해친다면 알고 보면 나는 나를 엄청나게 해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찾아와 주지도 않는 사람, 찾아갈 사람도 없는 사람, 이게 거라사인의 이 사람의 모습인데, 이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이 이랬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어려운 길을 걸어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집념, 한 영혼의 소중함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는 이런
예수님, 이런 주님, 그 주님을 닮는 주님의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이제 그래도 평생 예수님 붙잡고 가는 길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을 늘 참 감사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들리는 수요일 종소리 듣고 교회를 제 발로 찾아 나갔는데 교회 가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못 들어보던 말만 하는 거야. 사랑이니 용서니 진리니 영원한 생명이니 정말 좋은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 어린아이가 푹 빠져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얼마나 우리 집에서는 반대를 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수없이 찢겨져 나갑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됐지 뭐. 그러면 저 성경이 저렇게 찢겨서 마당에 내 동갱이 처지는 일은 없겠지. 그런 마음에 한 주, 두 주 교회를 안 나가는데 한 달쯤 안 나가니까 잊어버릴만 하더라고요. 교회 생각 별로 안 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는데.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아주 추운 겨울인데 누가 제 창문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잠결에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 어느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성경 찬송가를 끼고 가만히 제 창에 우두커니 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웬일이십니까? 딱 한마디 하고 가십니다. 어린 저를 보고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윤 선생님 교회 꼭 나오십시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교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이 쉬운 데다 또 못 왔어요? 갔으니까 여기까지 왔지요. 네. 갔습니다. 그 정성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전체의 모습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런 어떤 거부할 수 없는 힘 때문에 제가 교회 나갔다니까요.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굉장히 이제 몸에 열이 나가지고 내일이 주일인데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마침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새벽에 너무 아파서 새벽 기도는 못 나가고 자리에 앉아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인기척이 나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창가에 우두커니 서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언제서부터 그러셨는지도 모르지. 네. 그 목사님이 그날 주일 설교를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조금 어렵죠? 했어요.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 사랑하는 곳이라니까요. 성도님들은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오는 곳이에요. 목사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려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오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까지 다 잘 아시죠? 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특별히 눈여겨본 적 있습니까? 예. 이와 같으니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으니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으니 그 말이에요. 그 중요함이, 그 비중이, 그 영향력이, 그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교회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문제 있습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교회 온다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이와 같으니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이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제 가로사인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고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려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쫓아와서 예수님 저도 좀 데리고 가십시오.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에게 어떻게 이런 큰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내가 불쌍함을 입었는지 그것을 내가 가서 알게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있던 일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가, 그 도시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도자로 양육받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는 네가 가서 내 간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어떻게 너를 찾아와 주셨는지 그것을 내가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동기예요. 할 말이 없는데, 간증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그 사랑을 모르는데 전도할 길이 없지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가만히 있으면 못된 거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요,
그 거라사인의 귀신에게 찾아가실 때보다 더 힘들게 찾아오셨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한번 성지순례 갔다가 비아 돌로레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다는 그 길. 12번 꺾이는 길이죠. 저는 처음에 그저 밋밋하게 그 길을 걷다가 눈물이 쏟아져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 양옆에는 아랍 상인들이 그냥 물건을 기념품을 쫙 놓고 파는데 그런 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 차라리 나 같은 거 그냥 버려두시지요. 차라리 나 같은 거 그냥 지옥에 가되 놔두시지요. 왜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좋은 기도는 아닌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근데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을 저한테 조금이라도 좀 맛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좋은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응답을 안 하시다가 몇 번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니까 어떤 순간에 그 아픔을 주시는데요. 기도하다 말고 제가 그냥 칵 하고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순간인데. 그런 무서운 고통도 있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적어도 6시간을 견디셨다는 거.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라시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어떻게 안 하고 지날 수가 있습니까? 그 아픔을 알았는데. 그 아픔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사랑한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한 아픔. 조금 사랑하다가 힘들다고 귀찮다고 아프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랑은 아픔입니다. 아픔 없는 사랑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아픔이었다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불평이 없어요. 제가 이 나이에 중국을 다니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쉬시지요 그러는데 쉴 생각 없습니다. 그 아픔을 내가 아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아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도 사람 사랑하는데 내 모든 것을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십자가가 아무리 내게 주어졌어도 그게 내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까지 발전되기 어렵다, 그런 뜻도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자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서부터 십자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각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봐라. 네. 그렇게 되면 그 십자가는요,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시고 받은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십자가는 언제든지 내가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허가증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주신 거예요. 나의 목에 걸어주신 금메달입니다.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임승차권입니다. 가고 싶을 때 아무데나 갈 수 있는 무임승차권이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는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크레딧 카드예요. 하나님의 은행에는, 하나님 은행에 있는 나의 구자에는 그 밸런스가 무한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냥 크레딧 카드만 꼽고 필요한 대로 꺼내 쓰면 되는 카드더라고요. 믿으셔요? 이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더라고요. 언제? 내가 사랑할 때, 십자가를 사랑할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1년 조금 넘었는데 이제 눈에 꽤 보기에 좋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다음에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아마 또 다른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교회가 비전워십을 위해서 창립되면서부터 가장 어려울 때서부터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십니다. 다른 거 할 일 많지만은 사람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목자를 사랑하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pay the price, 그 고통을 지불하고 열심히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으니, 무엇과 같아요? 하나님 사랑과 같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지 1년 만에 이렇게 좋은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여기가 비록 저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아직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생수가 차고 넘쳐서 영혼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